감사합니다. 그닥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정신이 없었어요. 또 막판에 원래 이제 와이프랑 막내가 한국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되게 많이 바꿨어요. 제 강 목사님랑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제목을 오늘 닥터 예수라고 정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병원이라는 데를 다니실 거고 또 의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치료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몸이 아프거나 또 내 몸에 있어서 어디가 불편함이 느꼈을 때 병원을 다닙니다. 또 병원을 가는 경우는 내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가 또 병원을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일로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서 정형외과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중학교 입학식 때도 기부스를 하고 제가 입학식을 참석을 했고요. 중학교 졸업식 날도 기부스를 하고 제가 졸업식까지 참석을 했었어요. 그만큼 제 몸에는 계속해서 다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별히 정형외과를 다녀 뼈의 문제를 인하여서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했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병원을 가고 또 의사를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의사로 좀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자들을 만나고 어떠한 치료를 해주는가가 또 우리에게 또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니까 뼈나 뭐 이게 근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사였고 어떤 치료를 해주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원에 가면 많은 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정형외과도 있고 그다음에 내과도 있고 또 신경외과 또 정신과 뭐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과를 어떤 또 치료를 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외과예요. 외과. 내과, 외과의 의사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정말로 많은 병들을 고치시는데 앞전 2장에 좀 앞에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많은 병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열병, 그다음에 나와 환자, 중증병자를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손 마른 사람, 혈루증 등 많은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병들을 우리는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다라는데 이 병들은 현대에서도 되게 어려운 병들이고 또 고치기도 어려운 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들을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들을 고쳐주셨냐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죠. 흔한 예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리더급 되는 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약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면 이 팀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훈련 날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픈 사람은 뒷천으로 놓고 이 그나마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는 그 아픈 사람들까지 껴안는데 대다수의 운동하시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 운동부의 선생님들을 보면 이 껴안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무리 가운데 어떠한 아픈 이가 있으면 그 아픈 이를 꼭 껴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1차적으로 보았던 그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보지 않으면 이 아픈 이들은 계속해서 소외됩니다. 사회에서도 멀어지고 또 아픈 이들은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벙어리들이 그다음에 장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이들은 당시 조선 때 이들은 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끄집어내냐? 이들에게 점자를 알려줘서 글을 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점자를 통해서 글을 알고 난 후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로제타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들을 소외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집안에서 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만 있어서 더 많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로제타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에 있는 장님들이나 벙어리들이 수화를 할 수 있고 점자를 보면서 배움의 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아픔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치료해 주셨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 환자가 지붕 위를 뚫어서 친구들이 위를 뚫어서 환자를 예수님 곁으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먼저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외과적인 의사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을 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연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육신의 치료는 복음을 구원받는 데 의한 하나의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많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육체적인 치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료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치료는 구원, 영혼 구원에 있어서 도구임을 정확히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받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몸의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첫 번째 의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과 진료는
제가 처음에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역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은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고 있는 예수가 오니까 그가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역이 사단의 영역에서 예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병은 어떻게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치료를 해줘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정신병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성 정신병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는 또 어디서 오냐?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그냥 나 혼자의 피해가 아니라 이게 상대방한테도 다른 이웃들한테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요새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 그냥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열받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그들은 그냥 나는 그냥 했다라고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쟤 정신 미쳤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정신병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사탄이 쓰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그 본인 스스로도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또 그와 안면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신적 치료는 어떻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치료해 줬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 방법은 그들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해 줬냐면 어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고 그가 갖고 있는 권위, 권력으로 또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신병들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신병자 앞에 가면 귀신이 알아보고 알아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이제 마을에 갔을 때 어떠한 사람이 군대를 갖고 있던 귀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당신이 무엇인가한테 나를 치료하나이까? 나 도망가겠습니다. 나 저 돼지 속에 들어갈 테니까 냅두세요. 라고 돼지 속에 들어가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돼지의 수가 2,000마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정신병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가 먼저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정신줄을 네가 잡고 있냐, 이 사단아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니까 어려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어려운 상황 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생각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그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의사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외과 사역과 정신과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를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를 콜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마태를 보고 콜링했을 때 이 마태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마태는 지금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리거든요.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그게 평이 좋지 않은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못된 짓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웬만한 주변인들이 좋아하지 않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오늘 이야기하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아픈 이를 치료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하니까 마태의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를 정말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와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영의 치료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마태에게 일어나니까 마태의 하는 행동은 그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멋있는 우리가 이후의 삶을 알다시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의문점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나는 병든 환자인데 갑자기 일어났고 병든 환자인데 갑자기 나았어. 그럼 이 사람들의 이유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사적인 사역은 재활학과구나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활의 사역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재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고로 인해 몸에 부상을 당하고 그 몸이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재활의 기간이 있었어요. 다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되게 운동도 오래 했고, 근데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 안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데 되게 속병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뼈 쪽에, 관절 쪽에 되게 많은 곳들이 다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할 때 제가 그때 당시 체중에 한 45kg, 막 50kg 이때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당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체중이 130kg 나갔던 선생님이십니다. 저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운동을 하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재활만 했습니다.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어떤 합숙 속에서 다른 애들은 어떤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도 저는 계속 병원 다니고 어떤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운동을 해서 제 몸에 어떠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재활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저처럼 재활은 거의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재활을 해 주실 거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외적 내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24시간, 하루, 아니 1년, 한 달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들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느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구약 특별히 저는 요새 좀 사무엘 상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이도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활을 해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재활에 예수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재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온전하게 올바르게 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런 삶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하나의 영화의 대사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치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재활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는 주제가 이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를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과 처음에 가족들과 잘 짓다가 그 가족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서 그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떠나 있는 가중에 밥을 먹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 부인과 어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배우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는데 둘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줘. 저 TV에 나와 있는 저 미치광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를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으로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까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재활의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대사처럼 한 번에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인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인내를 마음이 허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인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인내했을 때 이게 바로 재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그 상황을 내가 재활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함께 그 재활을 이겨나간다면 그게 나중에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유,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처럼 내가 정말 한 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재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재활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고 그 이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재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재활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활의 활동을 통해서 이 재활의 기간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맞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구나 라는 게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게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외적인 것, 내적인 그냥 귀신을 쫓아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재활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운동의 시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한 엘리트 선수가 아무런 다침 없이 엘리트 코스를 가는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훌륭한 그 선수들 중에 뭐 박지성, 뭐 박세리, 박찬호 이런 사람들도 이 재활 엘리트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 없이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부상이 없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상은 항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상을 이겨내서 재활을 통해서 다시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을 그걸 비춰봤을 때 우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날 택했어. 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또 하나님과 걸어갈 때 수많은 외적의 고통들 또 공격들이 있을 때 넘어져서 쓰러져서 가만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서 다시금 그 재활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아픈 우리들에게 치료의 약인 복음을 들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외적인 면과 또 영적인 나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나와 함께 관리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단의 그 길로 가지 않게 재활의 시간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나의 외적과 내적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또한 재활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 의사의 능력으로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외적인 면, 내적인 면, 정신적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나의 고백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